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폐허 속에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이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차를 타고 수원시내 이렇게 저희 집 앞에 왔다 갔다 새벽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현수막이 이렇게 이제 시에서 거는 현수막이 있죠.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특별한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전역을 축하합니다. 수원시 팬카페에서 수원시 팬카페 이름을 제가 모르겠지만 팬카페에서 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군대 전역했다고 알아봤더니 제가 현역으로 간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말하면 방위, 요즘은 공익. 그러니까 공익 몇 개월 하는지 그 전역한 걸 그러니까 팬들이 얼마나 사랑하며 그러겠어요.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알게 된 게 영화 파바로티를 통해서 김호중 씨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됐고 성악가로 알게 됐잖아요. 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가 성악가로 성공하는 영화의 내용을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귀국해서 마지막에 정말 좋은 콘서트 홀에서 다 노래를 부른 다음에 앵콜인가요? 마지막 곡을 피날레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영화가 이제 끝이 나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선생님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해바라기의 노래를 부르죠. 그 제목이 바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노래를 불러요. 7080 대부분 다 아시죠?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노래방 왔다 생각하시고요. 목 푸시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뽐냈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 그대 함께 그대 다시 노래방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다시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내가 가는 길 그대 우리 가는 길에 햇살 비치며 행복한 말해주겠네. 피아노 똑바로 잘 쳐. 봐도 제일 좋은 그대와 함께인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여기까지.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못한 게 아니라 피아노 반주자들이 못했다고 핑계 대면 되니까 피아노를 잘 쳤는데 우리가 못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영화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죠. 어쩔 수 없이 조폭이라는 생활에 빠져듭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데 선생님이요 받아주지를 않아요. 왜? 조폭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여곡절이 참 많죠. 근데 우연히 음악 선생님이 우연히 그 아이가 성악이라고 하는 것에 천재성이 있다는 것을 이 선생님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조폭에서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감동받았던 한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었어요. 선생님이 조폭 두목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다리를 가져가고 대신에 이 학생은 조폭에서 생활해서 그만둘 수 있도록 좀 풀어주십시오. 내 다리를 줄 테니까 내 다리 대신에 이 아이는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풀어주라. 조건을 내걸어요. 그 장면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특별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타락하고 쓸모없는, 오늘 본문의 한 단어로 말하자면 정말 버러지와 같은 나와 같은 인생, 나를 위해 무릎을 꿇고 다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바치셔서 나를 정말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은 삼으셨어요. 영화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주인공이 대회 나가는 도중에 상대편의 조폭을 만나게 됩니다. 주먹이면 자신이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싸우면 이기는 상대였어요. 주먹을 불끈 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요, 주먹을 풀어요. 왜? 선생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는 그 주먹의 힘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맞아요. 선생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조폭의 생활보다 노래하는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는 계속 맞고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합니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다면 이유는 뭘까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승진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식과 부모 사이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 그건 나를 넘어뜨리는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거예요. 조폭의 생활을 끌어버리지 못하도록 계속 그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어떤 싸움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죄악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가,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계속 싸움을 걸어오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패배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비극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특별한 존재, 복된 존재로 만드셨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놀라운 축복이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된 인간.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악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다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수많은 죄인 버러지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죄된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창조물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 저들 안에,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분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정말 특별한 스페셜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만드신 창조물, 그 여러분들의 존재 안에 하나님을 허락하셨어요. 성령님을 부어주셨고 성령님이 임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요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질 수 있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고 죄로 살라고, 죄악과 함께 살라고 도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말씀대로 말하자면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영화의 주인공이 선생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상대방 싸움꾼과 다시 싸워버리면 그는 남은 인생 조폭으로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포기하면 다시 조폭으로 사는 길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 죄에 넘어져 버리면 우리는 지금 처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우리도 나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사야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 앞선 1절부터 7절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7절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동방의 사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섬들, 즉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이것을 끊기 위해서 연합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지금까지는 각각에 있던 사람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고 말하니까 그 각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는 일들이 생기고 안간힘을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방해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방해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상을 중심으로 연합하여서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중심으로 힘을 연합할 거라고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각각 섬기는 우상을 중심으로 연합하면, 즉 우상 잘 섬기면 고레스 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해방도 막을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레스의 침략, 그리고 전쟁, 그리고 이방 모든 섬들과 나라의 우상의 중심으로 연합되는 이 과정 속에 이스라엘은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약한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모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종도 아니요, 세상의 종도 아니라 나의 종, 하나님의 종, 특별히 나의 벗, 나의 친구라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신분으로 구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9절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계속해서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고백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열국들이 우상으로 연합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고레스의 침공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지켜주시겠다고, 그러니 도와주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들어 사용하시겠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야곱을 정말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버러지와 같은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싫어서 떠난 우상 숭배에서, 그래서 버러지와 같은 야곱,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십니다. 다시 붙들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험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고 나에게 유효한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피눈물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여러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령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낙동강 전투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모든 목사님들의 피난길에 부산에 모였을 때, 한 교회에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길이, 자유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하여서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성령의 인도함을 끊어버리면 우리의 특별함도 그 즉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좁혀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사는 현장,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특별함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하여 커져가는 세상의 우상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 호시탐탐 나오는 세상의 큰 것들을 우리가 더 크게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 안에 말씀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은, 내 안에 성령님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포기하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함은 사라집니다. 다시 죄 아래에서 종로를 타면서 포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에서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여러분, 왜 여전히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믿음이, 신앙이 말씀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생활과 신앙이 동떨어져 있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앙대로, 생활은 내 생활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허무함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부쩍 더 많아졌습니다. 사는 의미가 무언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욕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세상의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성령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관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것에만 힘을 쏟고 쫓기듯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변경시키지도 않았고 축소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유혹받으셨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언제나 선택하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되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삶의 시작이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세례 요한 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심으로 자신의 인생, 즉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 예수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인간의 한호와 인기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인기와 한호의 자리를 일부러 피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무엇을 얻고 획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은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한호를 뒤로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한호가 높아질수록 예수님은 정한 곳에서 하나님과 철저히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입을 떼셨고 발걸음을 옮기셨고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라 고백하는 시인하는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의 충만히 은혜를 입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예수님에게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름 붓듯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실 듯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특별하게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특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자가 선생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이겨내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에게 지지 말고 이기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죄의 포로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홍수 때는 오히려 먹을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흙탕물 때문입니다. 물은 넘쳐나지만 먹을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년의 비대면 예배를 경험하면서 온갖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기가 편한 때에 편한 장소 편한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정말 훌륭한 강사 목사님들 강의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뜨거워지지 않을까? 왜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까요? 아니 오히려 왜 우리는 더 침체되어 가고 있는 걸까요?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모이기에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드리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혼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 내 영이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세상 우리 손에 맡겨주셨지만 왜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다스림 받으며 사는 것 같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것만을 바라보고 나의 것만을 구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 사람들의 한호를 들으려다가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 소리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버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다시 힘을 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15장 5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세상을 쫓는 사람의 힘을 따르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퍽퍽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퍽퍽하고 간조한 땅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걱정 없는 인생, 결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15절 16절 그 아이에 있는 모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쓰셔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하나님 안에 두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흡수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그 열매를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인생을 의지하면 강야와 같이 건조한 땅에서 마른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쩍 말라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 빨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승리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열매, 여러분 갈급한 심령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열매,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3장, 사도행전 3장에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2장에서 경험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내게 준다.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자기가 받은 그 특별함, 그 자기가 받은 능력, 그것을 안전뱅이에게 나누어 줍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소유하게 된 예수님의 능력을, 행복을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왜 나누지 못할까? 나는 왜 나누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왜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을, 모든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나누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시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현실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현실에서 낙심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뿌리 계속 시들어가고 썩어져 갈 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의 삶이 여전히 퍽퍽할까? 건조할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욕심의 주먹, 그것이 여전히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욕심, 그 주먹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푸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누군가에게 그 행복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임한 성령님을 놓치지 않는 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도 성령 충만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푸른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날마다 이 행복을 누리고 승리하고 이 행복과 승리를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둠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함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악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 그 행복을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하여 아버지 무릎 꿇으시고